오늘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산을 좀 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로 결산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결산해 보고요. 또 한 가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원이 있었어요. 어떤 주인이 큰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가운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매년 와서 무화과가 잘 자라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3년은 단순한 3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좀 이제 먹을까 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화과나무 찍어버려. 안 되겠어. 열매가 안 열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놔두시지요. 그래서 한 해 놔두셔서 열매를 열면 계속 두시고요. 그래도 내년에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만 놔두시죠. 제가 1년 동안 더 잘 돌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알았어. 너만 믿고 갈 테니까 1년 뒤에 열매를 꼭 맺도록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우린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얘들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나에게 열매를 좀 맺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매를 맺혀야 될 무화과나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좋기만 해. 하나님은 화도 안 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장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실로암이라는 곳에 큰 망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도 죽고 그 위에 올라갔던 사람도 죽었는데 18명이 죽은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죽었대? 저 사람 무슨 죄가 더 많은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망대가 쓰러져 죽어? 저럴 수가 있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얘들아 지금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단다.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휩쓸려 죽었어.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알아? 아니 너희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에게는 지금 기회를 주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막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진이 나서 죽은 줄 알아? 아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야. 지난 이제 가을 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큰 폭우가 닥쳤죠. 아주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죽었어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교통사고로 한 300명이 죽었어요. 올해도.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고 그런 사건은 천재지변, 그런 인재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있고 우리는 그냥 안전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 차례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 차례야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결심을 하시고요, 좋은 계획도 세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게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뇌공학을 하는 교수 한 분이 있어요. 정재승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 뇌는 사람의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를 25%를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게 이게 다 뇌가 하는 일인데 이 뇌가 그런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니까 이 뇌가 하기 싫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렇답니다.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거의 지난번에 먹던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대요.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로 자기가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에 먹었던 것을 그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대요. 그 아이스크림 회사 중에 베스킨 라빈슨이라고 있죠. 거기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30종류예요. 근데 그 중에서 8종류 아이스크림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들은 선택 안 하고 싶어 한대요. 그냥 지난번에 먹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먹는데요. 내년에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올해처럼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내년에 결심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뇌가 올해 살던 것을 그대로 선택해서 올해 유사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질 수 없느냐?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거 뭐냐면 절박함이래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몰라 하면 절박함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너에게는 1년밖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1년밖에 안 남았어. 2019년만 너희 거야. 이제부터 2020년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열매 맺혀.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해처럼 내년에도 결심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작심삼일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결심대로 가는 게 아니래요. 이 뇌는 늘 선택했던 것을 그대로 선택한대요.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인님, 1년만 봐주세요. 1년 동안 내가 땅도 파고요, 거름도 주고요. 그래서 뿌리가 힘을 얻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전심을 다할 테니까 주인님 1년만 봐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동역을 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져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올 한 해도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그리고 걸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목장에 좀 참여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함께 성경을 봅시다. 함께 사경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이게 다 보돈지기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귀찮아, 에이 싫어, 아이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난 편안한 게 좋아 하면 똑같은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도록 애를 쓰는데 나는 관계없어요, 주님 저는 예외로 내버려 두세요, 저는 알아서 살 거예요 하면 주님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듯이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고창에 있는 의성 농장의 도덕현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맺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면 총 포도원이 24개밖에 없어요, 포도나무가. 근데 원래 200송이를 심었대요. 200그루를 심었대요. 200그루를 심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열매 맺지 않은 것들은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 좋은 열매 맺는 것은 8그루밖에 안 남았고요.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열매 안 맺히는 것은 다 제거시켰대요. 열매 맺히는 걸로 놔뒀더니 그 한 나무가 200그루가 맺히는 것보다 더 많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얘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아이 주님 귀찮아요, 나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아 저는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런 나무들은 제거시킨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힐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혀야 돼요? 자, 그 뒤에 14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회당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몸에 병이 들어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허리가 그냥 꼭 구부러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거기서 병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귀신들아 떠나라,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기뻐하는데 회당장에 있다가,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겁니까? 다른 날 병 고치지 왜 꼭 오늘 병 고치는 겁니까? 하고 주님께 분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집에 소하고 말이 있지 않느냐? 소하고 말,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너희들이 그 일 안 한다고 물 안 주냐? 목말라서 낑낑대면 강가로 들어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내가 이 안식일날 이 18년 동안 고난을 당한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문자에 매여 있어요.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거기에 문자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진짜 중요한 뜻을 놓치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랑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을 놓치고 그냥 문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맺혀야 될 열매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는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옆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 갖다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았냐?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네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행한 사랑이 나에게 행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혀질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거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내 입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내 몸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신발이 없으면 신발이라도 하나 갖다 주게. 그게 예수님을 섬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양이라고 부르고 사랑이 없는 자를 염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하나예요.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주를 만나서 할 일은 뭐냐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우리 시편 116편 12절 읽어보십시다. 116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난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맑은 날도 은혜였고요, 비 오는 날도 은혜였고요, 해가 뜨는 날도 은혜였고요, 바람이 부는 날도 은혜였고요. 다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아 보니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은 다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아들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은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다 좋은 것이다. 다 좋은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환경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수많은 괴로운 날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로 여겨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게 감사로 안 여겨져요? 한 해를 생각할 때 감사하라. 감사하지 뭐, 오늘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 진정한 감사는 안 생겨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갖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공 잘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뭐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별로 성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직장이라도 뭐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썩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남편 직장에서 뭐 확확 승진하고 뭐 잘 된 것도 없어요. 집도 뭐 좋은데 큰 집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감사해요? 당연한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성공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가 실패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이대로 나가면 이 녀석 저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술집에 나가서 술이나 마시고 창녀들과 함께 살고 잘못된 친구 사귀고 사기당하고 결국엔 쫄딱 망할 거야. 알면서도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실수 아니에요? 아버지 정도 됐으면 아들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돈을 안 줘야지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이 진짜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은 둘째 아들 탕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자녀 교육을 잘못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목적. 그걸 이제 가스등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스등 효과라고 하는 것은 1944년에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잉글리드 버드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였죠.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재물을 탐내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처럼 꾸며요. 그리고 나서 밤마다 다락에 올라가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요. 근데 보물을 찾으려면 가스등을 켜야 돼요. 가스등을 켜고 한참 보물을 찾는데 밑에 층에서는 위에 가스등을 켜니까 아래 가스등이 힘이 없어서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여자가 참 이상하다.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 희한하게 이게 저녁만 되면 깜빡깜빡거리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괜찮아. 깜빡거리지 않아. 이 정상이야. 당신 눈이 잘못된 거야. 당신이 문제가 있네. 한 병원에 가봐. 그래서 이 여자를 병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깜빡거리는 걸 보고 자기가 진짜로 병에 걸린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켜요. 거기서 가스등 효과가 나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기 위해서 이 여자를 환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잘 살아갈 수 있어서 남편을 의지하게 만드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가스등 효과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키워요. 엄마 말만 잘 들어. 너 잘 살 수 있어. 아빠 말만 들어. 잘 살아. 내가 인생 살아봤거든. 이 세상 무서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안 줘요.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자식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어. 그래서 아이가 조종당하기 시작해요. 이 조종당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정 장애가 생겨요. 결정을 못해요. 부모가 다 결정을 해주니까. 그거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내 말 잘 들어. 나중에는 나 너 사랑했어. 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랬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아이가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잘 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도 좋아. 네가 병자가 돼도 좋아. 그러나 나를 만나. 나를 인정해. 아, 나는 연약하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지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환경이 올 때 환경을 반씩 나눠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좋은 것만 은혜, 나쁜 것은 저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탕자에게 있어서
탕자가 쫄딱 망해서 나중에 그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밥과 함께 먹어가면서 옷 벗고 헐벗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게 사실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감사 없어요. 우리 삶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될 때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정했어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은혜요, 다 은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연약함 깨닫고, 이런 환경 통해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거짓됨을 깨닫고, 내가 노출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됐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모든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다 우리 거라고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그걸 여기서 더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지난 2018년도에요 하나님 우리를 밀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셨어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앞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변화 현장으로 밀고 가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